예배의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러한 간절한 갈망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종교 행사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임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그런 기쁨을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마치 성전을 애인을 대하듯이, 애인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떠한 대상에게 쓰는 표현인데 마치 주의 장막이 애인처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장막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민수기의 또 다른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인은 성전을 단순한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결국은 나의 모든 존재가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뜰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성소를 방문하는 동안에 순례자들은 비록 성전의 뜰에 머물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유흥거리나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갈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간절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사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보금자리를 만든 참새와 제비의 이미지를 또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작은 참새와 제비까지도 성전 뜰에 둥지를 틀면서 그곳을 안식처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사는 자들의 그러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그렇게 새로 여기고 새 특권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시기죠. 어쩌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남편 중에서도 언제 내 자리가 사라지게 될지 불안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직장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N포 세대라고 불릴 만큼 취업과 결혼과 그런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그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에서 시작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배의 갈망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 나의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면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는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상황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먼 길을 걸어야 했고 오늘 본문처럼 눈물의 골짜기, 그 건조한 박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순례자들에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의 곳으로, 샘의 골짜기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고 지친 육신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가장 심각했었던 그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순례자들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그 시온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힘의 회복과 은혜의 누림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를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향후 몇십 년 안에 없어질 일자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얻을 때에 이러한 수많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치솟는 물가와 육아 부담으로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또 지혜를 얻어서 가정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겁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마음조차 혹시 사라져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성도인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예배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곧 힘과 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주님의 뜰에서 지내는 그 하루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한 좋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축제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드리는 그런 좋은 날과 하루의 그러한 일상생활을 비교할 때에 그러한 축제의 그러한 첫날, 그러한 축제의 날이 일상생활이 날이라면 나의 그 한 날은 축제와 같다라는 것이죠. 악인과 함께하는 그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좋은 날을 나는 기쁨으로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다른 시편에서 이러한 빛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의지하며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서의 첫날보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을 내가 기뻐하며 축제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복된 삶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경험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서 스펙을 꾸준히 쌓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투명한 미래를 직시합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이라면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는 방향과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 외롭다고 느끼는 노년층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의무임과 동시에 성도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바로 그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은혜와 힘과 그러한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